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의지하고 만민, 기도, 하나님의 집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본문은 기독교 좌파, 흔히 기독교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데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상을 둘러엎고 의자도 둘러엎고 또 여러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신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좌파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폭력을 행사하신 말씀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예수님 같은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폭력을 우리도 해야 된다. 둘러엎고 내쫓고 채찍을 휘두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쓰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구절을 더 좋아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서 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쇠파이프를 들어도 된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말씀으로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로운 폭력이든 거룩한 분노든 폭력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권력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실 때를 보시면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행위들을 보기만 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곁에 와서 입 맞추는 것을 암호로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죠. 칼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자, 주님, 우리가 거룩한 폭력을 행사할까요? 정의로운 분노를 드러낼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만두어라. 근데 그 친구가 벌써 칼을 빼갖고 내리쳤더니 이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걸 주워서 붙이고 고쳐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군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소위 생각하는 정의로운 폭력, 의로운 분노, 거룩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기만 해도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정의로운 폭력이라든가 거룩한 분노라든가 이런 걸 드러내라. 그렇게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정의를 실현해라. 정의를 구현해라.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둘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 중에 가장 과격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그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면 그 열정이 너무 커서 그 열정이 당사자를 집어삼킬 만큼, 집어삼킬 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드러냈더니 그 열정이 본인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그러므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지 거룩한 분노라든가 정의로운 폭력이라든가 정의사회 구현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집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만큼 강하게 주님의 집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된다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말씀,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은 성전을 정확하게 구별하자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지금은 헤롯 성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어 바쳐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소라고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고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 거룩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사실 같은 뜻인데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 집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고, 성소라고 하면 집이 아니더라도, 자,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곳. 이곳은 성전입니까? 성소입니까? 굳이 구별하자면 말입니다. 이것은 성소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요. 예. 자, 어쨌든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스러운 곳.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이거부터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또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고 보니까 옛날에 거기 댄스홀을 하던데요. 댄스홀. 그래도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까? 또 뭐 없나요? 좀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좀 덜 성스러운 곳, 예? 그런 곳을 샀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있던 외향 또는 그곳에 사는 행위 또는 그것을 꾸며놓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거룩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 성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즉,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 아니라, 자연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훨씬 더 잘 느끼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마다 법궤를 들고 다녔죠. 그리고 가서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법궤를 놓고 성막을 먼저 만들고 이스라엘들이 거기에 포진을 했죠. 자, 가서 멈추어서 무엇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그 법궤, 성막이 있는 곳이 곧 뭐가 된다고요? 성소가 되고 그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게 오늘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흔히 여러분 들어보기 좀 어려운 그런 교회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곳에 두셔서 거룩해진 곳, 그곳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디에 나와 있나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사죠,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어디다 냈다고 11조를요? 성전에다가 냈다. 너희 손에 거제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너희의 서헌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즉 성전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라고 모세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사를 드릴 때 내놓는 헌물 중에 하나가 11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고 지정하신 그곳 성전,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가 가르쳤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늘 성전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제사하는 곳이다? 아니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언자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야기,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라고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채찍을 휘두신 이 장면은 사람들이 흔히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 교회에서 참기름 장사를 했다, 설날 떡국 장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팔고 사고 있지만 그들이 팔고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용품입니다. 제사용품.
짐승의 맞이를, 상처 없는 맞이를 끌고 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보름 이상 걸리는 길을 끌고 오면서 그 양이나 염소나 소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 제사장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상처가 있거나 절름발이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눈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걸 검사하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멀쩡했는데 그거 데리고 오는 사이에 그만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가서 끌고 와야 돼.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제사,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와라. 그냥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양을 사라. 여기서 비둘기를 사라. 또 성전세 돈을 여기서 바꿔라. 그 갈릴리에 환전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엎으신 겁니다. 이걸 팔고 산다는 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어떤 판매도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좁게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본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를 했다고요? 제사를 둘러 보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물론 그 제사가 이걸 하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도록 해주는 장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장사하는 집 같으면 아버지 집으로 장사꾼의 집을 만들었다. 성경에 물론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더 맞는 말 아닙니까? 강도의 소굴을, 강도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도는 그냥 뺏어가는 거잖아요. 강도는 자본이 있어요, 없어요? 강도는 자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윤을 많이 넘기는 건 장사꾼이고 강도는 이윤이고 뭐가 없어 그냥 통째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 나쁜 장사꾼이 되었다고 합니까? 강도가 되었답니까? 강도의 소굴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내 집, 즉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내쫓고 둘러 엎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모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그들을 내쫓고 나무라시고 둘러엎고 어떤 분들이 좋아하는 용어대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성전이 최초로 세워지던 날로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 솔로몬이 세우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이 세울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실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 그 솔로몬이 낙성식을 합니다. 그 성전을 지어서 바칠 때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소를 태워서
바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 바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인 성전,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가 잘 나와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인 저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뭐하거든? 제사하거든? 아니,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이 거룩한 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회막, 만남의 장소. 누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데 무엇으로 만나요? 기도로 만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솔로몬의 기도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어디 나오냐고요? 성경 두 군데 나옵니다. 역대하고 열왕기하고 두 군데 나오는데 제가 열왕기만 알려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9절 이하로 8장 전체를 다 읽으셔도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게 여기에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종인 저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또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것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만 제사를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그걸 지은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 제가 만민이라는 글자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여러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종족이, 여러 부족이. 그리고 특별히 그 만민 할 때 민자, 백성 민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글자가 이방인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교도라는 뜻의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바치는 날, 이 성전은 너와 네 백성만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이교도들, 이방인들까지 기도하는 곳이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죠.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중간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방인이 성전 성소까지 못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 밖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곳에 왔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제사 드리거든이 아닙니다.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뜻이에요? 기도한다. 기도한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사야의 이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예수 잘 믿는 인간이나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교도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교회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향하여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작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교도들까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꾸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술이 많이 취한 걸 떡이 된다 그러더군요. 술이 떡이 되어갖고 교회에 와서 오더니 기도실에 가서 탁 꿇어앉아갖고 하늘을 쳐다보더니 삿디질을 하면서 포럭포럭 하더니 막 엎어지더니 막 울면서 누가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교회 술꾼이 돌아가지고 지금 난장이 났어요. 가보니까 그 술꾼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구나. 저는 기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올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제사하는 곳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그것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사로만 국한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큰 위험을 감수하시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집이라고? 있을 수도 없는. 이방인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 딱 만들어 놓고 그 담벼락에 적어놨다고 그러죠. 이방인으로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딱 구별해서 우리들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그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사람들을 내쫓고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내 집은 이교도들까지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짓은 강도짓이나 똑같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의 이름으로 영혼을 훔치는 강도들이다. 여러분, 이 돈, 장사, 자꾸만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 성전이다, 교회다 두실 때 이유가 만민이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온갖 거룩함의 이름을 덧붙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뭘 하는 곳, 뭘 하는 곳, 이렇게 다 바꾸면 그건 곧 뭐와 같다? 강도와 같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이방인과 이교도들까지 모여서 또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지 아니하면 그곳은 금치를 한 곳이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설계대도로 집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다. 주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은여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로구나. 내가 솔로몬에게 주었던, 내가 이사야에게 절절하게 알려주었던, 그리고 너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가 가서 말한 그대로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로구나 라고 하실까요? 야, 이 강도들아, 기도들은 안 하고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무슨 집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 강도들아 라고 하실까요? 뭐 교회 잘 지으려고요 애쓰는 분들 많습니다. 수백억씩 들여갖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무리 잘 지어도 제가 볼 때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궁전 하나만 못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알함브라의 궁전만 합니까? 막 그 휘황찬란한 걸 보고 너무 감격에 겨워갖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예배를 위해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수없이 갖추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제 귀에는 야, 이 강도들아,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들아, 헐어라,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 사흘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내가 3일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 매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라면 내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갖 신령한 말로 가문이슬로 여러분들을 강도의 소굴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뭐 그렇게 큰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칼들이 대고 거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순례자들 돈 뺏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과격하게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열정이 안 느껴지십니까? 이 열정이 예수님을 집어삼킬 만한 열정인 것을, 이 열정을 대변하고 있는 제 열정이 안 보이십니까? 아마 조직신학자들이 그럴지 뭐 지금까지 그런 교회론은 없었다, 그건 교회론이 아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얼마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랬으면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난 따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제가 제일 먼저 반성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은요울의 양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가? 나는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교회에서 과연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는가? 저마다 교회 오는 사연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직접적으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얘기하자면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내 몸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게 웅얼웅얼 하실 게 아니에요. 똑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요. 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 많은 잡다한 생각 내려놓으시고 제일 먼저 뭘 하러 오셔야 된다고? 기도하러.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잘하였도다. 내 집이 은여울 교회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내가 원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온 나의 아들, 딸들이여, 내가 듣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어찌해야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였는데 불사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강도의 굴혈에 몰린, 강도의 소굴에 모인 강도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드리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배우고 알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아니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시 듣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은여울 교회가 바로 그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